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와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분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일찍,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시, 5시부터 한 8시 정도 이렇게 해가 뜰 때까지의 그 2-3시간 안에 만났던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보았다 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왜 거기에서 기록을 딱 멈추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엠마오 이야기로 넘어갈까? 그것은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활 사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부활은 이만큼 믿기 어렵다. 현실입니다. 부활은 이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리스 시대의 의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체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해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지금과는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수술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구조, 머리 위부터 발 아래까지 인간의 몸의 구조를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뭐가 들었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죽은 것이며, 또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이 사람의 죽음은 이런 연유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해부를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지금처럼 똑같이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의학적인 모든, 쉽게 얘기하면 인턴, 레지던트 같은 과정들을 다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뭐냐? 의학적으로 다 면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이 이야기를 적었을 때에 나 의사다. 나 의사였다.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다. 누가는 본 사람 아닙니다. 마가는 봤죠. 마태도 봤죠. 요한도 봤죠.
누가는 본 사람 아닙니다. 누가는 쉽게 얘기하면 제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접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접 보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고, 네가 직접 눈으로, 이 신체적인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부활이 가짜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먼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부활은 참 믿기 어렵다. 오늘 한번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믿었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는가 하면 다 이 부활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일어난 것일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한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죽은 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면에서나 또는 성경의 기록적인 면에서도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들에게 알려줬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도 안 믿고 본 사람 말도 안 믿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 부활은 쉬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누가가 부활을 직접, 예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느냐예요. 잘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어떻게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분명히 맞지.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쭉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말들과 경험의 말들과 우리의 인간의 말들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허탄하게 들립니다. 11절의 반응입니다.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엠마오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연결됩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 이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쭉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이렇게 반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우리도 하여금 읽게 심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가서 말해도 에이, 그거 웃기는 이야기야.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나 정말 경험했어요. 예수님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해도 너 혹시 그때 뭐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이 자꾸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비무덤 봤다고 그러니까 너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 본 거야. 너 정신적으로 좀 뭔가 환각 상태에 빠진 거야. 그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날 리가 없어. 라고 사도들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허탄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해요. 오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봐라. 처음에 사도들도 그랬다. 처음에 여자들도 긴가민가 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지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고 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야기를 여기다 놓고 엠마오로 가는 남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놓고 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이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꾸 기억하고 듣고 처음에는 글쎄라고 하다가도 이걸 마음에 자꾸 담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럴까요? 그러다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 모든 현실들과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과 일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의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같이 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부활 없어. 허탄한 이야기야. 그 인간은 그 믿을 수가 없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 돼.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병행되어서 같이 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 이야기를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걸고 부활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믿을 거냐. 너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받아들여봐라. 그들처럼 허탄하게 여기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봐라. 부활의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신다. 그래서 누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나는 만났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있는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경험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감동은 성령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과 그리고 내 죄의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다가도 평안을 느끼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그 느낌과 그 경험들은 주관적이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고 무언가 그 사람의 것들이 반드시 어떤 일들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죠. 그리고 나서 만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아직 내려오시기 전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몇 제자들에게는 이미 들어가셔서 역사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려오신 것은 오순절이니까.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변화됐죠. 바울 변화됐죠. 그리고 요한 변화됐죠. 누가는 제 두 번째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한 그 마음의 기쁜 고백을 듣고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인격과 예수 이야기와 모든 걸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이야기 중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한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에서 삽니다. 두 이야기를 가지고 삽니다. 두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이쪽 이야기를 뛰어넘을 때 뛰어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다. 참 믿기 어려웠다. 허탄한 듯 들렸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것이 사실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정말 적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사랑을 보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죽기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는 누가복음이라고는 멋진 작품으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 만났다. 듣고 나는 만났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의사로서보다 더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의사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보지 아니한 사람이 간증하고 증거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직접 이 신체적인 눈으로 안 봤는데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누가복음에다가 전편으로 쭉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누가복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기장이든 혹은 여러분의 메모장이든 혹은 여러분의 성경책이든 어딘가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나,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고 살고 있나, 예수님 매일매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누가가 만났던 예수님처럼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나. 여러분도 누가처럼 그렇게 조금씩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써내려가는 복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체적인 눈으로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소개해 줬던 복음을 듣고 누군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인간의 이야기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죄의 이야기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 나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계속해서 만나면 또한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만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